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감사함으로 인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테러의 공포에 빠져 있죠. 이 IS라고 하는 집단의 무자비한 테러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하며 또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금요일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테러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Pray for Paris 해서 파리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꼭 기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세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이 세대가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할 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12일에는 또 수능 시험이 치러졌죠. 우리 교회에서도 3명의 고3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우리 아셀 또 윤주 주연이 있었는데 주연이가 오늘 안 왔네요. 셋 있으면 일어나서 인사할 텐데 수고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고요. 공식적으로 입시라는 과정이 끝이 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 좋은 대학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수고한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여러분 격려와 또 위로 한번 박수 쳐줄까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성경에 수장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곡식을 창고에 다 저장하는 때 드리는 예배예요. 수장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했어요. 곧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건데 몇 주 전에 제가 잠깐 시골에 내려갔었습니다. 올해는 저희 시골에 고향에 감이 그렇게 많이 열렸어요. 감이 풍년이에요. 근데 허리가 아픈 어머니가 그 감을 다 딸 수가 없어가지고 감 몇 개 따다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따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감을 따드리고 왔는데요. 감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제발 부러지지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감을 잘 땄는데요. 감을 따서는 꽃감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감나무를 보니까 참 많은 열매를 맺었었는데 그 감을 다 따고 나니까요. 이제 남은 거는 시원하게 이파리 몇 개 하고 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감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시간을 잉태하는 그런 기간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러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수장절 때, 수장절 앞에 어떤 절기를 두냐 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둬요. 그래서 초막절이 곧 수장절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과 같아라 하는 그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막절과 같아라. 그만큼 풍성한 추수의 계절입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했냐면 그 풍성함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천막에서 그 살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 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그 초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인데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136편처럼 많이 나오는 성경은 없을 거예요. 136편이 26절로 되어 있는데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또한 몇 번이 나옵니까? 26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 매 절마다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감사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을 정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줄곧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먼저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믿음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아무리 잘 내용을 썼다고 할지라도 주소가 잘못되면 그 편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또 기도를 잘 준비하고 감사를 잘 준비해도 그 감사의 그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좋은 그 배달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한 일을 만날 때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았지만 나중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님께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는 잘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것을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의 영어인 thank라는 말은 생각하다라는 말, think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먼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감사해요. 이 원리가 성경의 또 이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은혜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 이 원칙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할 때 어떤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을 잊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 사모의 얘기인데 저희 아내가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 한 사모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목회를 했고 또 그런 과정들을 겪고 했으니까 그 처지를 잘 알고 그래서 조언을 좀 해줬나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모님한테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 삶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차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가 있는 후에 그 사모님이 우리 아내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했더니 정말 은혜 가운데 그 길을 하나님이 잘 열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도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또 당사자인 그분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아내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부러 찾아와서 맛있는 점심도 사주고 또 선물도 사주더랍니다. 우리 아내는 그걸 받으면서 사모는 내가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일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지 그냥 말만 해주고 기도해 줬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으면서 또 어떤 게 느껴집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또 그 일을 하게 하신 중간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 속에는 사람에게도 감사한다라는 거 하는 그 의미들이 들어있다. 더 나아가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전남 순천에 지금도 살아있는 개에 대한 실제 이야기랍니다. 연도가 안 적혀 있어서 이 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저도 확인이 안 됐는데 예전 얘기라. 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데 우리 고태양 집사님 같이 기르던 밤토리가 운명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저도 슬프더라고요. 어쩌냐. 다른 개가 죽어서 전혀 안 슬픈데 밤토리 죽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짠해요. 우리 누구죠? 송 집사님네 하민이도 콜라가 죽었을 때 하민이가 그렇게 대성통곡했다는데 이해가 저는 콜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밤토리를 제가 알아요. 그 칼락칼락대고 하는 그 신방 갔을 때 따라오고 반겨주던 그 모습 보는데 걔가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그리고 화장시켜줬대요. 그래서 그럴만하다 생각이 또 들어요. 다른 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전남 순천에서 어느 할아버지가 하고 할머니가 자식이 없이 개 한 마리를 자식 삼아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게다가 할머니가 백내장이 심해가지고 앞을 잘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개를 키운 지 3년 되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그 집의 형편을 잘 아는 마을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의 장례를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할아버지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가 키우던 그 개가 그 다음 날부터 동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밥그릇을 갖고 다니면서 밥동량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할머니에게 그 밥을 먼저 갖다 주고 할머니 밥을 먹게 하고 남은 것은 자기가 먹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참 신기하다. 그리고 참 기특하다. 근데 그 개가 이런 생각도 있대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어제 갔던 집은 염치가 없어서 다른 그 집은 또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집에 또 다른 집에 들러가지고 새로 밥을 얻어오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밥도 주고 반찬도 잘 해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먼저 먹이고 자기가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고 좋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 전남 순천 군청에다가 청원을 냈대요. 우리 할아버지의 개에다가 효자상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청원을 냈는데
군청에서 반려가 됐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효자상을 주기는 어렵다라고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릴까요? 짐승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보다 못합니까? 개보다 못한 사람 되지 맙시다. 개도 심지어 감사를 하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감사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자. 한 중년의 남자가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을,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 어디 한번 당신의 남아있는 것을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는데, 당신에게는 부인이 계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남자가 말합니다. 예, 저희 아내, 좋은 아내입니다. 또 목사님이 묻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예, 세 자녀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은 저에게 좋은 편입니다. 또 묻습니다. 친구는 있습니까? 여러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있을 것과 같은 것들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종이에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이 훨씬 더 많네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진품을 찾아내는 감별사들의 눈은 정말 예리합니다. 그래서 진짜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보배로워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심지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 있어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그러한 눈이 보배로운 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화를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미국의 이 부흥사가, 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뚱뚱한 흑인 여자가 아이들을 5명이나 데리고 타가지고 막 시끄럽게 떠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냄새도 나고, 이 부인이 냄새도 나고, 아주 또 소리는 얼마나 크던지. 그러니까 말하는 게 아주 크고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괴로운 장면에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막 폭발하기 직전, 왜냐하면 굉장히 집회 전이기 때문에 예민하니까 감정이 막 폭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의 마음에 물음이 하나 떠올랐대요.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럴 때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찾았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그렇게 찾았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되는데, 저도 예배를 딱 드리려고 이렇게 강단에서 일어섰는데 솔직히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남자들이 1년에 3번,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날은 필히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인데, 아니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리고 안 간 사람들은, 제가 또 알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또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불평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광고를 해야겠다. 늦지 마십시다. 예배 늦지 마십시다. 늦는 거 인격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말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할 말은 다 하네. 이런 말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준비했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늦게라도 와서 감사한 거지. 안 온 것보다 와서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자리에 없는 사람들, 김장하러 간 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지. 김장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지. 다음 주에 또 오면 더 감사한 거지. 또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혜로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니까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딱 일어났을 때 빈자리가 많으니까 막 마음이 어려워지더니 그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로 바꾸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생각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빈자리 얘기 나왔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도 많사오니,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이만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 물론 빈자리 많습니다. 저도 빈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려요. 이것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고 또 표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구구절절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의 감사를 우리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시편 136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16절의 이 말씀에서 특이하게 생각되면서 주목하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어디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하셔야 맞는 것인데, 그러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광야를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항상 탄탄대로여야 하고 좋은 것들이 항상 기다리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선한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과 광야라고 하는 길과 이것이 반대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가 선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오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분도 그 길도 선한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오지 말아야 할 길을 온 것도 아니고 잘못해서 그 길을 걸어오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 앞에 섭니다. 그들에게는 홍해는 넘어야 할 큰 산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를 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일과 같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후에 뒤를 돌아보니까 그 홍해는 더 이상 시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의 길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광야를 인도하여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했어요. 23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시하기 십상이고, 명품백이라도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배려의 순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래전 일입니다만 이것도 그 예화에 있는 얘기인데 미국에 이런 시절이 있었죠. 백인만 다니는 교회, 흑인만 다니는 교회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흑인 어린아이가 흑인 교회만 다니다가 백인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백인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졌고 자기가 다니는 흑인 교회는 좀 초라했어요. 또 흑인 교회는 냄새도 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백인 교회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았어요. 흑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고 백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는 백인 교회처럼 아름답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 백인 교회에 계실 것 같은데 나도 거기에 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흑인 소녀에게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도 아직 그 교회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도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 중에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다 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우리들을 잊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 중에 저주가 이런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중에 곤란 중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외면하고 기억하지 아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비천함도 그 비천함에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큰 교회를 목회하신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그분이 1963년도에 안동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목사님을 삶을 책임질 수가 없었는지 문방구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중에는 문방구 장사를 하고 또 주일은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문방구가 잘 되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문방구에서 그곳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잘못한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근데 쫓겨났대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을 시켜놓았다고, 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 자신은 깨달은 게 있다. 내가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게 하고 다시 준비시키시고 다시 깨어지게 하고 그래서 새 출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일을 맡기시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버림받을 줄 알았던 그 시간은 축복받은 버림이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생각만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진지하게 삶을 돌아봤어요. 한 해를 돌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 어린이 예배 설교가 있어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감사했어요. 뭘 보고 감사했냐면 자전거 보고 감사했어요. 자전거가 엘리베이터 앞에 세 대가 쫙 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방해가 되게 세워놔. 이게 아니라 진짜 감사하다. 이 이른 아침에 잠이 깨어서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교회 온 아이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전거만 봐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저에게도 불평의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속상한 것도 왜 없겠습니까? 속상한 일도 있죠.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다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감사한 거예요. 그 성도가 감사했고 그 일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봐도 감사했고 한 해 동안 성도들이 모이기 힘쓰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에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이 감사했고 또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또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풍성한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채워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우리의 추수를 정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의 시간 정말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감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이후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또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또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풍성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 일도 감사를 찾아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한 사람들, 감사한 일들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그 감사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1년의 삶 속에서 추수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풍성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며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풍성한 감사에 하나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돌아보건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 1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진정한 마음 담아서 감사하며 귀한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채워져서 늘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후의 모든 삶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누군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찌 감사한 일이냐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찾고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잃어버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얻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듯 성도들을 섬기며 또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토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